우리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예배하는 그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이 앞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된 만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찾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복음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렇죠. 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한 것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려면 정확하고 사실적인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렘넌트, 성경 속의 인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찾아냈던 이 7명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진짜 하나님은 어떤 현장이든 믿음으로 행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준비된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길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이정표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렘넌트의 모델로 요셉을 택하잖아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를 주시고 그 꿈 꾼 것이 형제들에게 얘기했으나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러나 그는 형제들이 미워하던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의 그 현장 속에 불신 현장에 사단의
사단에게 묶여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언약,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붙잡은 그 언약을 가지고 또한 렘넌트가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그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문제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나?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훈련 속으로 넣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거 알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믿음에 고백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과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깨닫고, 한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을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 결국은 그 아들을 통해서 후대에 또 임금을 세우는 그 시대에, 왕을 세우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쓰셨잖아요. 모든 것은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생각은 이거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그대로 이끌으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은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 뜻대로 해주세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된 거지.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생각에 그렇게 올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바꿔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에 고백한 선진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서,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바꾸는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정확한 걸 보고 정확한 걸 잡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 바꿔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표, 즉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은 바꿔주는 시간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바꾸는 시간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모든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불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롯이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집에서 기르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그곳에서 건져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또한 그 현장 속에서 이겼을 때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거부했죠.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데 이걸 네가 나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은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까지 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은 틀렸어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오해가 없습니다. 저분이 가진 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보시기에
옳은 대로 응답해 달라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진짜 것을 찾는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 즉 세계복음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후에 또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준다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진짜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가, 이 시험하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건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잖아요. 열국의 아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그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 같은 내 후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후손을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후손이 날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게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리아 산의 한 그 산에서 아브라함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때 네 믿음을 봤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걸 이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가신다면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세계복음화의 길을 세우는 시간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다 뺏어가고,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하던 거야. 다 뺏어가요. 그래도 이삭은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다 그냥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결국은 셈의 근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 때는 믿음의 그 가정 가문의 첫 믿음의 시조로 아브라함으로 세우셔서 그 가정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또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도구로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주시고 100년의 축복, 또한 느봇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누구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4대에 가서 하나님은 이루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기 가야 되는데 난 못 가요 안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 어떻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약만 확실히 붙잡은 자를 노예로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 원망했다 소리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필요해서 나에게 허락하셨지.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저 생각이 요즘에 바뀌어지더라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옛날 같으면 주방에 음식이 나오는데 나 이거 먹지도 않는데 이런 거 이거 나는 뭐하고 먹어 이러고 굉장히 투정을 했어요. 근데 국왕 그릇 있고 김치 하나 있으면 그게 만족이요. 그것도 없어갖고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냥 따뜻한 밥 주고 국 주고 김치 줬는데 더 이상 못 참아요. 괜찮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래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제가 60여 년 살면서 요즘처럼 바뀌어지는 데가 없었어요. 왜? 또 갈 때가 다 됐나요? 철들면 간다고 그러던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면 모든 환경이 다 불편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이 이거면 아버지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 중화권 수련회 갔잖아요. 시간이 조금 있었죠. 밥 먹고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로 가요? 옆에 산으로 호흡기도한다, 운동한다, 산으로 가는데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냥 비가 오고 하니까 가을에 그냥 이 열매 맺은 게 우수수수수수 다 떨어졌어요. 골짜기로 이제 물에 따라서 떠내려가고 골짜기에 밤이 그냥 잔뜩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두드려서 딸 필요가 없이 준일하고 바빠. 다른 사람 다 주워 갖고 오는데 저는 그때 늦게서 갔어요. 늦게서 갔는데 누가 가는데 봉투를 줘요. 막대기 하나 줘요. 장갑을 줘요. 근데 2짝을 주면 더 좋았었는데 한 짝만 주니 한 짝은 찔릴까봐 그걸 못하고 한 짝으로만 하려니까 속도가 더디어. 그래서 아유, 이분이 2짝을 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한 짝이라도 주어서,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준비된 사람이 한 짝이라도 주어서 가서 주워. 제가요, 그래갖고 어저께 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씻어가지고 밤에 삶았어요. 아침에 오늘 집회 가는데 갖고 가려고. 예, 차에 갖고 왔으니까 같이 차 타고 가시는 분들 따뜻한 밤 드세요. 차가 2차인데 같이 제가 운전하는 차 타고 가시는 분들 드세요. 자, 이처럼 저는 그걸 주울 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밤이 우수수 떨어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현장에 복음 받을 영혼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영혼 좀 내게 붙여주세요. 그 영혼 좀 내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 이 밤이 보이는데, 이 밤이, 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게 지금 이게 바닥에 길거리에 있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내 눈을 그걸로 보이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가을이 수확철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혼 좀 붙여주세요. 이 복음 말에서 그들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있는 자들이 진짜 복음 받고 살아나도록 그 영혼 좀 붙여주세요. 어제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거 밤을 주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예,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모든 것을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 허락하신 그 시간이 이제 바뀌어지는 시간. 아유, 이제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갈 때가 됐는지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할 것인지,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아버지께서 내게 힘 주셨을 때 해야죠. 힘 떨어지면 절대로 못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리고 우리 노래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젊은데 왜 놀아? 열심히 일해야지.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면 못 놀아. 노는 것도. 여행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 힘들어서 차 못 타. 지방에 문상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4시간 5시간 왕복 왔다 갔다 10시간을 걸려서 나 못 가. 이러신 분들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육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의 모든 시간표 속에, 모든 그 스케줄 속에 생명 구하는 일에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믿음에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 어제 주신 말씀 속에서 어제 버려진 자들, 남은 자들 놓고 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가니까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전 세계를 향해 가라고. 근데 어제는 이제 중화권이라 이제 중화권 식구들이 거의 다 중화권 식구들이죠. 근데 역시 다르더라고요. 흩어진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흩어진 자들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더 세밀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말씀까지도 하나님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를 이 새벽에 불렀으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를 붙잡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하는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결단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자녀가 왔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내가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이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그 후대들이 참 복음 속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백 속에서 이삭은 셈의 근원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후대에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인 것처럼 한 시대의 전도자 유목사님을 만나서 30여 년 동안 이 훈련 속에서 훈련받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훈련을 받았던지 간에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려고 훈련을 시켰으니 내가 연약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나를 도구로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 받아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품게 되고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